예수님의 팔복 이야기를 들으면 참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부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애통함을 이렇게 도닥거려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제 원어로 보면 파산한 사람, 파산했다는 단어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기댈 곳이 파산을 당해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애통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참 성공이라는, 행복이라는 그 신기루를 향해서 사람들이 막 달려갑니다. 제가 이 둥지 청소년 회복지원센터라고 이렇게 보호처분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 최근에 만날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고등학생의 어린 나이에 한때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집을 떠나서 한 6개월씩을 보호시설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입니다. 근데 얘들이 연극을 하더라고요. 엄마의 바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드라마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게 보니까 이 둘째 딸이 아빠 바다에서 돌아가시고 엄마가 두 딸 키우고 있는데 큰 딸은 그래도 엄마 옆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얘는 걸그룹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갖고 집을 떠납니다. 이름도 바꿔요. 제시카. 이름도 이렇게 약간 원래 자기가 쓰고 있는 시골의 촌동네 이름을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이 매니저 되는 사람은요, 딱 보면서 너 다 좋은데 공장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 네 얼굴 그래갖고 안 된다. 눈 좀 떠들고치고 코 좀 세우고 이렇게 공장 다녀와야 좀 상품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연예계에 들어가려면 네가 이렇게 떠들고쳐야 된다. 네 지금 있는 그대로 안 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식하고 뭐고 성형이고 뭐고 엄마 있는 그냥 바닷가로 다시 내려갑니다. 엄마는 언제나처럼 돌아왔으면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엄마는 바다처럼 그 아이들 안아주고 있는 그런 연극을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광고를 합니다. 뭘 자꾸만 사라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 있는데 잘 돌아가는데 안 된대요. 접히는 거 사야 된대. 접히는 거. 이런 건 안 돼. 뭐 지금 있는 물건들도 넘쳐나는데 뭔가 새롭게 사야 이렇게 탁 이렇게 상품 가치로 인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명품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해야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성차감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하차감. 그렇죠. 내가 딱 벤츠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이 외제차.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의식하는 거죠. 나 이런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다 이렇게 브랜드 다 이렇게 달고 그런 건 너무 좋아하는데요. 끊임없이 뭔가를 사고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속출하게 됐습니까? 신용불량자들이 카드 막 자 사시고 선불제 다 하시고 나중에 다 쌓여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리볼빙 한번 쓰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바닥에 다 깔려 있습니다. 한꺼번에 딱 물어가지고 신용불량자로 추락을 시키죠. 이 빚이라는 홈을 딱 파놓고요. 돈이 없는데도 돈을 쓰게 만드는 게 이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막 뭐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뭔가 넣어놓은 것도 빨리 뭐가 응답을 받기를 바라고 왜 카톡에 일이 안 없어지고 얘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보낸 것에 대해 빨리 응답이 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조급증 환자로 만들어 갑니다. 너무 빨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세상의 속도가 아니고 나의 내면의 속도죠. 변함없는 우정을 간직한 친구를 갖는다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가난할 때
정말 이 슬리퍼 끌고 가가지고도 만날 수 있는 친구. 예. 어떤 때는 같이 차를 타고 소풍도 갈 수 있겠지만 언제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갖는다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뭐 집을 정돈하는 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뭐 물을 잘 마시고,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었죠. 의사가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시라고 했는데 내가 바쁘게 산다고 돈 번다고 물을 안 마신 게 정말 내 병을 키웠다, 이런 이야기 했으면 죽기 전에. 단순한 습관이에요. 물을 마시는 습관,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것들. 이런 풋사과가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거 지켜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빨리빨리 세상이 흐릅니다. 여러분, 결국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얻는 데에는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지나고 있는데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쫙 펼쳐지고 있죠. 13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애굽의 바로 앞에 있으니까 바로가 이렇게 요셉의 아버지를 보고서 어르신,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나이가 많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요약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진짜 숭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숭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 사랑하는 아내는 죽고 애는 또 잡혀가고 딸은 강간당해가지고 집이 풍비박산이 날 뻔하고 죽을 뻔하고, 형은 자기 죽이겠다고 칼 들고 400명의 군사를 거들고 있고, 삼촌은 10번씩이나 싹을 바꿔가면서 자기를 계속 골려먹고, 뭐 세상에 편한 데가 하루 없었고요. 쪽잠을 자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0년의 험한 인생을 살아왔고요. 근데 그의 말년은 참 평안했죠. 애굽에서의 보내는 이 시간은 이제 야곱에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그때는 무풍지대를 지나고 평안함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정점은요, 자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게요. 이 축복하는 이 자리가 야곱의 인생의 가장 정점입니다. 영혼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이가 너무 많았는데 침침하게 이렇게 안 보입니다. 볼 수 없는,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아니 20년 동안 한 곳에 살면서 또 손자조차도 못 알아보는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완전 눈이 먼 것은 아닙니다. 약한 시력이 남아 있어요. 그는 두 몸이 자기 아들 앞에 서 있다는 거, 손자들이 와 있다는 걸 다 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야곱의 이 나이가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요, 요셉이 빨리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야곱은요, 자기 손자들을 만나서 축복을 해주는 유일한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을 축복했다, 이거 나옵니까? 이삭이 요셉을 축복했다, 이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 손자를 대하면서 유일하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족장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축복하는 인생이 된 것이지요. 요셉은 두 아들을 야곱의 침대 끝으로 데려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큰 아들이 오른손에, 므낫세,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 왼손에 가서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갖다 놨어요. 아버지가 실수 안 하게. 예, 이렇게 딱 해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크로스 이렇게 축복을 하는. 아버지 이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고요,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통찰력과 아는 거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믿음의 영웅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쫙 나오는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가 믿음으로 행한 유일한 일이 무엇인가? 11절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장면이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야곱에게 있어서 유일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형 뒤를 잡고요. 야곱이라는 단어가 남의 뒷발 잡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가야 되는데 앞에 가니까 뒷발 잡아서 넘어뜨리고 자기 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에 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이 믿음으로 행한 유일한 일로 딱 하나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알지. 하지만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클 것이고 그의 후손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장자를 위한 축복,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어요.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축복하시죠. 에서가 있어요. 털 사람에서 붉은 사람의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에서는 털이 많고 사냥을 하고요. 젊은 나이에 자기가 알아서 막 아내를 2명이나 데려오고 완전 뭐 난 사람이죠. 근데 집에서 40이 넘어서 엄마 옆에서 이렇게 야 와서 바가지에 물 붙어온나 물 끓여라 양 잡자 이러면 옆에서 조용하게 있는 이 야곱이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 시스템이나 사람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그냥 축복하실 자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게 하시는 그분의 은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에 와서 생명의 귀한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가방줄이 길어가지고 이 학력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우리 집이 한 2-3채 되고 막 해운대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고 뭐 그렇게 돈이 많고 그래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고요. 애통하게 만드시는 그 자리.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딱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돈 번다고 늘 벌게 있는 사람이 주일날 한가하게 교회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자기는 시간이 돈인데 일요일날 이 시간, 자기 주일날 이 시간에 일을 하면요 돈이 막 수천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회 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안 옵니다. 그런 사람은 막 건강해가지고 등산 다녀야 되고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이 교회 오겠습니까? 아이고 그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재미도 없는데 딱딱한 의자 앉아서 뭐 할 거냐 안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는지 아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옵니다. 아니 주일날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어디선가 친구들도 안 불러주는데 전화도 안 해요. 돈 없다고 나이 들었다고 전화도 안 하는데 와가지고 우리 교회 꼭 오셔서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 좋은 것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당신 사랑합시다 이러면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요 이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요셉의 아들들만 12아들 다 불러가지고 한 명 한 명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도 축복한 장면이 나오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을 가사로 담았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너는 담장을 뻗어서 나가는 그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작년에 우리 내 지경을 넓히소서, 그죠? 지경을 넘어서 가는.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축복하였으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 축복대로 다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요즘은요, 돈이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뽑아들여요. 애들도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시급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여기 와 있어 봉사하는데 3시간 했으면 시급이 최저 시급 30원인데 그럼 내가 3만 원 이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포기하고 교회 온 거예요. 요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는 시대예요. 자본주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것을 넘어서는 가치, 돈을 넘어서는 그 가치를 제시해 주어야 하는 거죠. 돈이 곧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내가 비록 세상으로 봐서는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유한 자,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 바울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 같은데 모든 사람을 부유케 만드는 사람이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의미를 구성하는 4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감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삶이 목적을 가진 것이고, 세 번째는 초월성을 가진 것이고, 마지막은 스토리텔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요. 나는 그냥 친구한테 전화 걸어. 근데 친구가 밥을 사줘. 어디 가면 해운대 가면 해운대에 만난 친구, 송도에 가면 송도에서 만나는 친구, 송정 만나는. 유대감이 좋은 사람은요, 어디 가도 환대받고 그냥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전화 한 통 하면 뛰어나와요. 막 나는 돈은 없는데, 왜냐면 이 친구한테 많이 베풀어놨거든. 평상시에 에너지를 많이 같이 나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래 살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나이가 들수록 돈은 작지만 옆에 친구가 막, 우리 지금 목장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목장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라 꿈동산이 아니라 모여라 우리 목장 하면 다 함께 막 사진도 찍고 행복해 하고요.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유대감을 가진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이건 돈을 벗어난 거예요. 우정의 가치죠. 그리고 이 목적이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내가 전해줘야 될 복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는 돈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나는 인생에 세상의 눈으로 성공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내 얼굴을 보면서 항상 부러워합니다. 니는 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왜 그리 없는데, 니는 얼굴이 항상 너무 평안하네. 나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도 맨날 걱정이고 힘든데. 사람이 얼굴이 편지지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전도지다, 전도지. 열심히 쓰는데. 자기 막 너무 힘들어. 당신 얼굴 보니까 교회 가면 그럴까 봐. 근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행복해 보여. 저 웃음은 어디서 나올까? 그게 전도지죠,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줄 복음이 있어요. 내가 혹시 오늘 밤에 마지막 호흡에 내쉰다 할지라도 난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인데, 오늘 내가 조금 가난하고 좀 힘든 일이 있었다고 뭐에 그리 대수겠습니까? 오늘 뭐 좀 좋았다고 내가 뭐 그렇게 난리법석을 튀우고, 내가 오늘 조금 무시당했다고 그렇게 지옥을 맛보듯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냥 주님 곁으로 가면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저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해줄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이죠. 세 번째는 초월성인데, 이 현실 너머에 있는 능력을 보는 안목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술 작품을 하나 구입하고 사는 거예요. 저 비싸, 이 그림 하나를 보고 막 수십억,
이거 주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작품에서 느끼는 삶의 그 깊은 그런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성경만 쭉 읽어도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초월성이 우리의 삶에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 박스 줍고 하고 있는 외국에서 시집온 어떤 노동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결혼 이민자가 있어요. 아유, 자기 나라에 살기도 힘들 텐데 우리나라 와서 참 고생 많다 이렇게 하겠지만, 룻이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압에서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언어도 통하지 않고 풍습도 통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냥 가서 떨어져 있는 나달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보리추수 시작할 때 그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다윗 왕가의 정조모님을 삼으시는 거죠. 우리의 지금 현실이 세상으로 봐서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좀 뭐 저렇게 힘들게 가서 하는가.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갖다 줘요. 뭐 그런 걸 대단하게 치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늘나라에서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저 작은 자를 위해서, 저 사람이 그 목마름을 위해서 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사랑을요, 다 기억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다 맞닿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초월적인 삶이 우리 삶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스토리텔링인데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인생 책 한 권을 적으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줄 이야기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다윗도 이렇게 솔로몬 불러놓고 이런 대장부처럼 묻고 이렇게 허리를 묶고 내 이야기 잘 듣다. 나는 세상 사람 다 가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고, 내가 사람 믿으려고 의지했지만 배신하고 약점 잡히고 도리어 나를 무시하더라. 도리어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도 붙이시고 하나님 너희의 삶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을 다만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자기가 이제 심근경색에 갑자기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의사가 혹시 걱정이 돼요. 마취 들어갔다가 이 사람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잠들기 전에 의사가 숫자를 10가지 세세요 이렇게 하니까 숫자 10가지 쓰는, 이게 혹시 10가지 세다가 숫자 세다가 내 죽을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요. 자기 아들 이름 부르고 딸 이름 부르고 아들 이름, 딸 계속 부르다가 내가 혹시라도 여기에서 마취받아서 수술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수술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들 이름을 부르다가 아들이 듣고 내가 날 기억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거 기억해야지 숫자 내가 부르고 앉아있겠냐고. 아들을 이름을 불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기둥, 그죠? 연대감, 목적에 대한 삶, 초월성, 스토리텔링, 이것은요 다 하나로 통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를 아시니 초월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시니 사람들 붙여주시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엮어 가시는 거죠. 이 보세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기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길러주셨다는 거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야곱은 이것으로 자기 인생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바라보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야곱의 축복을 전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수고의 자랑은 헛된 것이고 힘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그 하나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이 땅도 좀 가볍게 살지 않겠습니까? 예, 뭐 여기 있다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이거는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당신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시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교회 밥도 한번 먹어보고 이 대법사에 가서 밥 먹지 말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밥도 한번 먹어보고 영생의 말씀도 듣고 같이 믿음의 가족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처한 일상의 하루하루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사람은 이미 아름답다. 그의 속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마르지 않는 그 주님의 축복의 샘물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들을 간증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